수요 기도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첫 번째 절기를 지내면서 저희들이 묵상할 내용들, 함께 살펴볼 내용들을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앞으로 40일, 길게는 50일 동안을 믿는 자들에게 서로 인사를 항상 만나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인사하냐면, 참으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알리토스 아네스티 이렇게 헬라어로 인사했다고 합니다. 영적 우리가 달력 구원의 절기를 보면서 지금은 부활절기의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6주를 보게 되는데요. 그 부활절기 가운데에서 승천일을 10일 동안 승천일을 해서 총 50일 동안을 우리는 사순절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이 절기를 거룩한 50일, 기쁨의 50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지낸 만큼 단 하루만 부활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매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면서도 이 특별히 50일 동안을 거룩한 50일, 기쁨의 50일로 지켰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오순절이 지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절기에 키워드가 있었죠. 우리가 처음에 어떤 키워드가 있었나요? 그 성육신 키워드는 구유, 기억나세요? 구유를 늘 기억하시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사순절의 키워드는 광야고요. 부활절 키워드는 하늘 또는 하늘나라입니다. 고난주간 때는 사실 예루살렘이 키워드였어요. 부활절의 키워드가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물질적이고 보여지는 실제적인데 부활절은 하늘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분위기를 우리는 느껴야 되는데 부활절을 사는 사람들은 이 하늘나라를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다. 앉히사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서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면 우리들은 이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은 어떤 자이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늘 우리는 이제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순절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옛 본성들이 있잖아요. 연약한 본성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이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삶을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본성이 이제는 신의 본성, 거룩한 본성으로 대체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어버리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본성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연합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부활을 통해서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새로운 놀라운 부활의 능력들이 사실은 나타나야 되고 그런 변화를 우리는 원하지요. 그런데 우리 지금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고로서는 뭔가 부활절을 통해서 나도 새로운 것들이 막 나타나고 내 삶 속에 뭔가가 막 역사하고 기쁜 일들이 나타나고 막 그럴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부활절을 지내고 봐도 내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별로 부활절 우리가 지냈지만 부활절 기쁜 일이지, 감사하지, 그래 부활하셨지, 그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에 대한 어떤 실망감도 있고요. 또 그러니까 맨날 부활절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이 거룩한 본성이 교체되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사실은 우주가 개벽할 일이거든요.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나요? 거대한 소리를 내면서 돌고 있는데 그걸 못 느끼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의 씨앗이 심어져 가지고 그것들이 열매 맺고 막 자라는 내용들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그런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와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도전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면 네 삶 속에서 부활의 삶을 보여줘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잘 못 느끼겠는데 뭘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늘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승리를 했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살아도 되고 금식도 안 해도 되고 막 뭐든지 해도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더 깨어서 근신하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신의 본성에 참여하기 위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균형 잡힌 삶 속에서 먹고 자고 이런 시간들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은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뭐 얼굴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의 얼굴이 늘 하늘을 향해 있어야 돼. 우리 내면이 늘 하늘의 것들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세상적으로만 하늘만 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면이 늘 하나님을 갈구하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오늘 도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뭔지,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도마의 에피소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부활하셨는데 난 못 믿겠으니까 만져봐야 알겠다. 이런 얘기는 다 알죠. 최근에 도마복음서라는 책이 김용옥 씨한테가 써서 뭐 요한복음도 쓰고 도마복음서도 쓰고 막 이렇게 써가지고 책으로 나와서 어떤 사람들이 막 도마복음서를 뭐 복음서에 넣어야 된다 막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기독교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도마복음서는. 그래서 정경에 소속될 수가 없고 도마가 썼다고도 보질 않아요. 아예 읽지도 마세요. 이러면 또 꼭 찾아가지고 읽으시는 분이 있는데 읽어봤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도마 얘기를 통해서 늘 교훈 받기를 의심 많은 도마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는 훌륭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교훈을 받습니다. 틀린 게 아니죠. 그러나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다시 한번 이 도마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사도 도마에게는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보다시피 다른 제자들은 다 창자국을 봐라 막 그러면서 보여줬더니 우와 주님이셨네 그러면서 평강을 전한다 그래서 성령을 막 주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반기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도마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건 뭔가 도마에게도 나타날 필요를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알고 계셨을 텐데 도마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 이후의 기다림 속에서 나타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4절에 보면은요,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도마에게는 문제가 생긴 거죠. 다 막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셨고 봤다는데 도마는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요, 항상 주님과 가까이 있고 싶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8절에 도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로 치려는데 왜 거기로 가십니까? 그럴 때 막 가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늘 예수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자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굉장히 슬펐죠. 늘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던 도마였는데 죽지 못하고 자기는 도망쳤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충격을 받았죠. 이상하다. 예수님이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지 직접 눈으로 내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나는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심을 도마의 의심이라고 하는 도마의 의심을 할 수 있죠. 너희에게는 그분이 나타나셨지만은 나한테는 안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나도 좀 보기를 원해. 나도 봐야 알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8일이 지났죠. 우리는 어떤 추측을 해볼 수 있냐면요. 도마가 잠깐 어디 다녀온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봤다고 하는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전히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봤잖아요, 제자들이. 그랬으면 밖에 나가서 막, 와, 주님이 살아나셨고, 막,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8일이 지나도록 거기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떨고. 그러니까, 도마 생각에는 예수님을 정말 봤고, 살아계심을 안다면, 너희들 여기 숨어서 뭐 하는 건데, 앉아서. 그러니까, 의심이 들만하겠죠. 그래서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늘 닫혀서 지금 막 이렇게 잠가놓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은 다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았다면 니들이 왜 그러고 있어? 그런 마음을 갖지요. 예수님 살았는데 왜 그렇게 다 있고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 했을 것 같아요. 부활하셨다면 예수님도 왜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침묵하시고 계시지? 부활하셨다면 여기저기 막 지금 다니시고 막 로마에 나타나시고 막 그러셔야 되는데 지금 8일 동안 아무런 일도 없이 지금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의심이 들지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만져보고 확인을 내가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든 것 같습니다. 그런 도마의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주님이 여드레가 지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거죠. 27절, 28절에 보면은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르되, 특별히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아시고 그 내용을 아시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넣어보고 만져보고 좀 그랬다고 나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서를 주제로 성화를 많이 중세 때는 그렸어요. 그런데 이 의심하는 도마라는 작품을 이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16세기 최고의 천재 화가라고 알려져 있는 이 카라바조의 작품, 모파상 이런 그림 그렸던 사람인데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의심하는 도마, 토마스의 의심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아주 다른 것들을 다 제껴두고 딱 네 사람이 여기서 이제 주목할 그림은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시선이. 세 사람은 도마의 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시선이. 손이 예수님의 창자국 안에 쿡 집어 넣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랑 또 이 작가의 시선은 어디에 초점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손,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믿음으로 인도하는 손이거든요. 도마의 손을 잡고 만져보라고 얘기하는 그 손. 만지면 안 돼. 그런 손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손을 이끌고 확인해 봐라 라는 어떤 그림으로 돼 있어요. 아마 카라바조가 신앙인이 아니고 돈을 받고 그림을 그렸던 화가로서 자기도 어떤 의심이 들었는지 이렇게 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건 성경적인 그림은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도마는 만져보질 않았어요. 보고 알았어요. 지금 주님이시라는 거. 도마가 정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모습은 우리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부활하셨다고도 생각하면서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그런 도마의 모습들이 우리 모습 안에 투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절 지내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매번 부활절 지나는데 우리 안에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냥 나도 좀 봐야 믿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싶어 할까? 우리의 고백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잘 압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부활했다라는 건. 그런데 그 부활의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나에게 실제적으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는 거죠. 정말 믿느냐? 너에게, 도마에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특별히 개인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요. 그러나 특별히 도마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너희들이 부활을 믿고 있다면 내가 너에게 찾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기억하길 바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울려도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또 부활절이네 계란 하나 먹고 그냥 지내는, 그리고 그런 감격은 매주 감사하며 교회에서 막 이런 감격적인 부활절 해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믿겠다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도마를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도마를 통해서 지금 하고 싶으신 얘기. 따로 제자들 500명에게 보이고 여러 베드로에게 보이고 사도에게 보이고 이런 얘기를 통해서 다 하지만은 특별히 도마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이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특별한 방식으로 내가 필요하단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말하고 싶다. 너 자신을 도마와 같은 입장에 두어라. 나는 너를 위해서 부활했다. 너 개인을 위해서도 부활했다는 것이다. 너에게도 개인적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길 원한다. 이 말씀을 하신 주님. 그 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부활절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는 그 기쁨과 그 환희와 감격과 이 놀라운 내면의 성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늘 여전히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 이해가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죽음에서 주님이 살아난 거에 대해서 난 기쁘고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싶다라는 거죠.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은 여전히 내게 의문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지를 알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죠. 예수님, 제가 알 수 있도록 저에게 좀 나타나 주세요. 제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좀 이렇게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요한복음의 키워드는 또 표적입니다. 계속 세메니온이라는 표적. 아마 예수님은 사도 도마를 이같이 만나주셔서 그에게 특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죠.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도마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새로운 구원의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깊은 우물에서 그 우물을 퍼날라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주시는, 성육신에서 주시는, 그리고 사순절에서 주시는, 부활해서 주시는 에너지와 새롭게 됨을 막 끌어들여서 날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맥박치는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표현 자체를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또 뭔가 새로운 일들이 막 나타날 것, 기적이 나타날 것 이런 걸 생각하는데 우리의 믿음 자체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부활절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런 걸 못 느끼더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도마에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8일 동안 떨어져 있었던 게 아니라 늘 거기에 계셨어요. 도마의 마음속에 늘 있어 왔는데 그걸 몰랐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잘 인지를 못해요. 그리고 정하신 때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쩔 때는 감지되기도 하고 숨겨져 있기도 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가 또 느껴지기도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느 사이에 알지도 못한 사이에 내가 하나님 막 믿어지고 하나님이 좋아지고 기뻐해질 수 있어요.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을 때 더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도마가 여러 상황을 보니까 분명하게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잘 못 믿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래서 손과 옆구리를 넣어봐야 믿겠다고 예수님께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져보기도 전에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통해서 그분인지 알았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도마는 부활의 소식을 믿었어요. 다른 사람이 봤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핍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나는 부족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다른 제자들만큼은 봤기 때문에 저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저런 신앙생활을 하지 나는 기적도 체험 안 했는데 내가 뭘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믿음을 오해한 거예요. 믿음을.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분을 만나 주셨을 때 하신 얘기가 있어요.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도마는 보고 믿는 자고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복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도마는 한 수 아래의 믿음, 보고 믿은 사람들은 한 수 아래고, 보고 믿지 않으면 우리가 더 위에 있는 믿음이다.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진짜 복 받는 자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도마든 도마 위의 모든 사람이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믿어지나요? 봤다고, 기적을 봤다고 믿어지던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봤던 제자들이 전부 다 고기 잡으러 갔어요. 믿지 못한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기적을 막 베풀어 주면요, 그때는 믿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믿지 않아요. 언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약속을 깨닫게 하니까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부활하신 사실을 확실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도 믿게 하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가 믿어지는 것 자체가 물론 복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믿어지게 합니까? 주님이 믿어지게 하지 우리가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믿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경륜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 같이 의심하는 도마일지라도, 연약한 자일지라도 우리에게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못하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막 이 증거를 보여주는 것보다도 말씀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도마를 깨우치는 거예요. 우린 전부 다 기적을 바라요. 뭔가 표적이 있으면 난 잘 믿음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요, 이런 신비한 현상이나 눈에 보이는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돈독하게 되기도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그런 기적이 없으면요, 금방 풀이 지쳐가지고 떠나버리고 나몰라라 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성숙되어 가면 이런 기적도 나타나고 또 말씀도 생각하게 되고 이런 동시에 이제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 안 도와주시고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퉁명스러워지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은요, 변함없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에게 받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속사람이 자라가는 모습이에요. 그걸 원하시는 거고 그게 성화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침노하셔서 들어와서 시작부터 우리를 부수시고 깨뜨리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만드시고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혼의 도시가 깨뜨려지고 새로운 옛사람이 다 허물어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내 외부적인 증거나 나의 열심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도마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에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복에 의해 완성되어지는 주님의 은혜, 그것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런 자들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부활절기를 끝내고 이제 부활절이 끝났으니까 다른 거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부활절기에 주신 은혜를 그 우물에서 막 퍼나르면서 내가 버렸고 내가 깨뜨려져 버린 것들이 뭔지 또 내 안에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이 뭔지에 대한 것들을 그런 에너지를 막 받아가지고
늘 기쁨이 샘솟듯. 그래서 주일마다 주님 사랑하셔서 기쁨.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 그런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